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감사를 선포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죠.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임하소서. 도움 나를 건지시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살아계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찬양해.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더 힘차게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우리 영어로 찬양해 볼까요? 영어. I walk by faith instead by faith to live by faith I put my trust in you I walk my faith. I walk by faith instead by faith to live by faith I put my trust in you 나를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우리 다시 대적하리 한번 기뻐로 연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한 번 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이날 찬양합니다.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음이 내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음이 내어가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음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음이 내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주소서. 3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한 번 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힘차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목소리로 주소서. 찬양할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너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한 번 더 주소서. 목소리로요. 예수님 너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예배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평생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햇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이 기억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슬되어 나를 주님께 메워주시고 나의 삶의 표대가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사랑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실제가 무엇인지
주님께로 정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어질 때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그 가운데 감사와 믿음의 확신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렇게 결단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켜지지 않고 나의 삶이 버겁고 지금 나의 폰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알 수 없음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알 수 없음 가운데 더욱더 엎드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불확실한 가운데 더욱더 나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헌신의 모습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나의 믿음을 두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길 결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하는 이들이 모여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 없는 제사는 헛될 뿐임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며 세상 속에 주의 뜻을 행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악한 마음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함께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자리 가운데 왔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짓궂습니다.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 되시고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시죠? 네, 여기서 대답이 안 나오면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그래서 설교문을 준비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하나 질문을 더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구체적인 방법,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제사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는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이 5대 제사를 이해함을 통해서 신약의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로뎀 나무 워십의 첫 번째 시간, 예배 시간으로서 이 5가지 예배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좀 살피고 나눌 텐데, 이 번제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각각 한 절마다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설명을 해야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하다가는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서 다 하진 않고 압축해서 은혜 그리고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 요 두 부분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 텐데, 사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설퍼요. 굉장히 어설프고 또 우리의 찬양곡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큐시트 열심히 하고 막 읽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발이 조금 안 맞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게 같이 생각하면서 빠뜨린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헌금함이 없어서, 헌금함이 세워놓는 게 없어서 헌금 시간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헌금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이 헌금이, 우리 이 예배가 로뎀 나무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로뎀 나무라고 하는데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헤비타트에서 션과 함께 몽골에다가 로뎀 나무 대안학교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질감, 그 이름의 동질감을 느껴서 거기다가 오늘 예배의 헌금을 이렇게 드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헌금은 나가실 때 우리 저 뒤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헌금 바구니 들고 있을 텐데 보시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마시고 그냥 마음이 움직여지시면은 헌금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꼭 받아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받아 가시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회막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바로 앞장 성경이 뭐죠? 레위기 바로 앞장 성경?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출애굽기, 그렇죠. 역시 전동교회. 네,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이 말씀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40장이에요. 한 장만, 성경책에서 한 장만 넘겨보면 딱 나오는데, 그렇죠? 참 아쉬운 상황이에요. 뭐 어쨌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회막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회막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일이에요.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구름이 덮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회막 구름이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회막 가운데 지금 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 회막은 그냥 우리가 보는 삶의 텐트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부에 세워져요. 무슨 얘기냐? 이 당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막 하는 그 타이밍이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파별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세요. 뭐 여기 베냐민 지파, 여기 요셉 지파, 그래서 여러 지파들, 유다 지파 해가지고 여러 지파들이 지파들끼리 모여서 12지파가 각각의 지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게 하시는데, 그 생활하는 가운데 중심에다가 뭘 두셨냐면은 바로 이 회막을 두신 거예요. 우리 예배당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 중간에 회막을 두시고 우리가 이렇게 삥 둘러서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회막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회막은 우리가 본 것처럼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누군가가 무턱대고 회막에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부 가운데 설치하셨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또 무슨 이유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구별하게 하신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막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한테 발견되는 공통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이 회막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모세도 이 회막에 함부로 갈 수 없었어요. 아니, 회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그 중간에 회막을 딱 설치했는데 접근성을 어렵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회막은 분명한 접근의 제한이 있어요.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사람이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오픈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오게끔 말씀을 하시죠. 회막으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레위기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직접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회막에 출입할 수 있는 갑자기 거룩한 자격을 갖추게 된 걸까요? 모세가 갑자기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야 일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회막 중심의 삶이 어떤 거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이런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는 내가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을 새롭게 뜨기 시작을 해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회막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기쁨으로 여기며 지나온 과거의 의미를 부여해서 지나온 과거의 고통의 발목에 붙잡힌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의 삶을, 일상의 삶을 감사로, 은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많은 우리 예배자들이 계신데, 우리 이 중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뭐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 남는 은혜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대답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분명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딱히 말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과 함께 서점에 갔어요. 제가 서점을 좀 자주 가는, 책을 많이 보는 남자인데,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막 둘러보고 있는데 한 책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제목이 이거예요. 어른들의 행복은 조용하다. 얼른 인터넷에다가, 이게 스마트폰에다가 검색을 해봤죠. 출판사에서 이 책을 이렇게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요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사는 현명한 행복에 관하여. 말을 참 어렵게 해요. 어른들의 행복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요란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사는 현명한 행복, 이게 무슨 상관일까? 막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행복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행복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보다 글쎄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죠.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아마 훨씬 높을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2024년 이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누군가보다 특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행복은 요란 법석을 떠는 특별함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행복이 결코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 우리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행복은 어떤 거예요?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특별함 가운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보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 행복하겠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파이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때나 자기가 마음 내킬 때 어디든지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게 행복이지. 대중한테 큰 인기를 얻는 흔히 말하는 인싸들을 보면서 언제나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특별하게만 생각하고 특별한 그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보통의 일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통의 일상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한 내 일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다,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특별함을 쫓는 가운데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행복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쉽게 대답을 못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특별함이 있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렇게 특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이 특별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특별하게 되는 그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방송에서 보는 저렇게 간증하는 저 크리스천처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싸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예화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룬 그런 크리스천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끝에 양심이 있어서 한마디 꼭 붙여요.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다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늘 특별함만 구하고 그 특별함이 내 삶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물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내 하나님께 특별하게 되는 은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이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특별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 좀 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내 욕망을 이루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우리들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더 큰 특별한 은혜 주소서. 그래서 좀 더 성공해지게 해 주소서.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간증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크고 작음을 우리가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크고 작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은혜를 주시는 그 주체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가운데 특별함을 구하는 그 이유가 내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는 내 욕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충분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대신 이미 임한 은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름받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경험한다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한 고백이 뭐예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아니잖아요. 화로다, 망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뭐예요? 아, 신나요. 더 큰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떠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내 삶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되고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제 망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심한 말인데, 교회가 망하면 저는 어디로 가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망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너무너무 심각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잘못들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만 잘못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들도 다 비슷한 부류로, 비슷한 흐름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대책을 막 세워놔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뒷전으로 밀어놨는가? 우리 시대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해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철 멘탈을 가지라라고 하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 나약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 많이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들어주세요. 우리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도 이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 거부해요. 정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두려움 가운데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공포는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행동 GPS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포라는 말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말인데, 이 순기능이 없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 가운데 행동을 결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두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말을 해요. 자신의 공포를 마주하면 성장할 수 있다.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분명하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경외심이 바로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면은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삶에 대해서 분명하고 낙관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나를 보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어야 되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저 멀리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지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는 내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니 내 삶이 참 안심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이걸 깨달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내게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는 그 거룩함의 은혜는 이미 내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으로 안심된다라는 내 삶이 새롭게 보여지는 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의 내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라고 깨닫게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 역시도 지나온 과거와 연결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결단하게 돼요. 내 삶은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겠다. 이 중심의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와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평가절하하고 있진 않아요? 혹은 그런 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제시하는 교리지, 윤리지라고 치부하면서 때마다 달라지는 나만의 고무줄의 기준을 가지고선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또 겉보기에는 흠잡을 것 없는 믿음의 청년, 찬양할 때 눈물 나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내 내면에는 위선과 거짓, 음란과 쾌락 등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래서 내 삶이 회막 중심,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에 위치한 그 회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번제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의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이에요. 근데 우리 조금 생각할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어요. 회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막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회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라? 뭐 다 죽으라 뭐 그런 말이에요. 아주 조금만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세요. 특별히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주실 때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시내산에 갈 때 모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는 모세 한 명만 허락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시내산 중턱에 있어야 되고 백성은 다 시내산 밑에서 진치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막은 이 시내산을 모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막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성소, 성소, 회막 마당으로 나눠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사람들,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마당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왜요? 시내산에서 머무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은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말씀하실 때 가축을 말씀하실 때 소만 드려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도 몰라요. 자, 그 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예배에 오는데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왔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누구가 앉아 있겠냐고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어요.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삶의 경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선 어떻게 하세요? 그 예물들을 다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라.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바뀌냐면은 곡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곡식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다 드릴 수 있도록 오픈해 두시고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려고 나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배를 드리든 말든 그거는 너의 마음 가운데 달려 있어. 단 예배를 드리려거든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동기가 강제성, 누군가에게 떠밀리는 거 혹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이 자발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강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함 초대 가운데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충분히 속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충분히 속일 수 있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속담 괜히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없어도 나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 드렸어, 자발적으로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판단을 뒀다는 거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그 마음이 진실되도록 절차를 만드세요. 4절부터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4절부터 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절차가 나오죠.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속이거나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있다고 속이거나 혹은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는 마음의 순종과 자발적인 마음과 순종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평소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교회에서 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서로를 돌보는 예배자들이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쁨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9절이에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자발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거 구약 시대가 있었던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있었던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도 자신이 믿고 있는 우상한테 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번제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드렸던 번제의 제물은 가축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소중한 내 자녀, 인신제사 드렸어요. 정말 내 우상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데려다가 죽여서 태워서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의 절차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가축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임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 존중, 그 사랑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만들어 오신 그 절차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먼저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목욕시키나요?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안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속죄를 위한 과정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물론 이 4절 말씀에 보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뒤에 나오는 속죄를 연결하는 본문이지 이 번제 자체가 속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수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두 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할 때 두 손으로 안수해요. 그럼 그 두 손의 안수가 속죄 제물이 돼서 죽는 거라면은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라고 떠미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 권한이, 내게 있는 이 리더십의 이 권위가 너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되물려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안수 가운데는 속죄하는 그 대상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물의, 이 가축의 안수는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의 안수는 안수를 하는 이 안수자와 안수를 받는 그 대상이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해요. 흠이 없는 가축에게 내가 한 손으로 안수할 때 그 제물과 나는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각각의 부위로 잘려요. 물에 씻겨져요. 그리고 불 위에 올라가서 완전히 태워져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헌신을 뜻해요. 내 소유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결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번제예요. 번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완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가축, 마음 가잖아요. 그 가축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나랑 똑같이 여기고 내 손으로 죽여서 내 손으로 죽여서 다 자른 다음에 씻어가지고 불 위에 올린다는 거. 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이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뭘로 해요? 불로 태우잖아요. 내게 있는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연기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번제는 다른 제사들처럼 속죄가 아니라 헌신이에요. 번제의 이 완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번제의 이 완전한 헌신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도 불가능해요. 번제의 이 완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노라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 없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완전한 헌신인 이 완전한 번제는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끝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완전한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완전한 헌신이 뭔 줄 알고 하냐고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내 헌신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삶 가운데 임했고 너는 내게 은혜 받았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내가 향기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내가 그러면은 너의 삶이 내게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하나님이 내 안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은 이 헌신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면서 헌신이 지친다, 어렵다, 나빠하니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헌신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헌신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반응에 불과해요. 헌신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내 자발적인 반응에 불과하다고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는 사람이 하는 그 은혜의 행동이라고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내 삶이 완전한 번제되기를 꿈꿔요.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로뎀나무 워십이에요. 네, 로뎀나무 워십에게는 예배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한테는 참 아픔이 있었어요. 야,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이젠 눈물도 안 나요. 처음에 눈물 엄청 많이 났는데 이제는 눈물도 안 날 만큼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때로는 가끔씩 욱 하는 거 있잖아요. 코 찌끗하는 거.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공동체를 떠나서 다 흩어졌어요. 저는 서울로 왔고 여기 있는 청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갔어요. 다시는 못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서운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쨌다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모였어요. 그 사이에 우리 지체들은 각자 섬기는 교회가 생겼어요. 정해졌어요. 다시는 공동체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그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그 모임에서 우리는 같은 비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모여 우리 예배해보자. 서운만 했지 스스로 부족한 거 허술함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로 임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은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1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한테는요 그 무엇 하나 있는 게 없었어요. 정해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 장소를 비롯해서 세션, 팀원, 어떤 찬양곡 모든 게 다 불확실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모이면 그냥 모이나요? 우리 청년 사역에 끝판왕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 사역에 기승전결 할 때 결은 연애라고 그래요. 청년은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회개하고 뭐 교제해도 끝에 연애로 끝나요. 그리고 이 연애로 끝나는 청년 사역의 또 다른 길이 뭐냐면은 나는 연애 포기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승전 먹어야 돼요. 모여서 무조건 먹어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 모일 때 로뎀이 모여서 연습하고 올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꾸역꾸역 버티고 왔어요. 처음에 품은 비전, 다시 모여서 예배하자라는 이 비전이 상투적인 것처럼 들렸고 언제 포기해야 될까 서로 막 눈치만 보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또다시 아픔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던 그때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던 가을 때에 정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곳 숭인교회가 우리의 예배의 처소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 우리 앞에 막혀 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풀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자,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먼저 와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상처 가운데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미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다른 비전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왜 베푸셨나? 우리는 왜 이 은혜를 누려야 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예배자를 세우는 예배자가 되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픔과 두려움, 혼란스러움, 헌신의 새로운 삶을 살기, 그 가운데서도 헌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했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함께 모여서 이 기념적인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시기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 이미 내 삶 가운데 오신, 거룩할 수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이미 거룩함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 삶의 전체를 다 그렇게 못해도 내 삶의 이 20대, 내 삶의 이 청년의 때만큼은 나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납시다. 삶의 자리에서 번제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예배자를 세우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회막 중심의 거룩한 삶, 완전한 번제가 되는 그 완전한 헌신을 꿈꾸면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이 번제되기를 번제로 불러주시는, 번제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을 하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니
고백을 하죠.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에서 부유물처럼 떠도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내 삶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청춘의 때가, 청년의 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결단하며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그 동안에 아버지 나의 삶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눠드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스스로 삶을 바라보며 가치 없다라고 초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를 세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바라볼 때 참 가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정말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도 앞서고 이 시대를 불평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나의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보통의 삶 가운데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시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불어 내 삶이 하나님께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헌신의 기쁨 또한 주신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보잘것없는 삶,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통의 삶을 살아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연기가 되는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을 세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 가운데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번제 드리는 이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가 삶과 우리 청년들의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번제로 내 삶을 드리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예배자분들과 인사할까요?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일의 우리의 예배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매일이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리 아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그 사진을 저희가 찍고 싶어가지고 저희 첫 예배 사진 찍고 싶은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으로 조금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가 더 배경이 좋아서. 자, 각자 지인들과 함께 섞어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여기로 서실게요. 여기로 서실게요. 자, 앞으로 오세요. 자, 누가 예배팀 기준을 외쳐주세요. 자, 여기 기준이요. 기준. 네, 기준. 모일게요. 저는 제 지인들 가운데 서겠습니다. 자, 모이세요. 자, 모이세요. 네, 모이세요. 네네. 유감입니다. 자, 오십시오. 목사님 오십시오. 그 전도사님, 간사님 다 오시겠습니다. 오실게요. 자, 모이세요, 여러분. 그게 준비 자세인가요? 준비, 어서 오세요. 자, 넘어오세요. 김종일 지인들 넘어오세요. 김종일 지인 넘어오세요. 안 보인대요. 자, 모이세요. 다. 엄청 많아 보여. 좀 붙을까요, 이쪽? 네, 저희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포즈 할까요? V? 네? V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트 할게요. 하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각 지인과 사진을 찍으시고 들어가시면